안녕하세요. 남원교회 김용근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세례 입교 교육 네 번째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교육을 진행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제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답을 읽어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자,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 건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건물이 생각나고 어떤 예배당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의 모임,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지체와 몸을 이룬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실 때에 이 머리와 몸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또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머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그때부터 무엇이 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46번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각양각색의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각 교회들은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귀가 있고 눈, 코, 입, 손과 발, 또한 내장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지체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개의 각 교회들이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은 각기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인데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47번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지상교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현재 이 세상,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천상교회는 무엇일까요? 지상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를 하는 거죠. 지상교회도 천상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에서 하나이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도 각기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유형교회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형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형교회는 무엇일까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합니다. 즉,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무형교회는 바로 이 두 부류를 다 포함하는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49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자, 교회의 외적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의 바른 전파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또한 믿지 않은 이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인데요. 성례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의식과 성찬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외적 특징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바른 성례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성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자, 이 권징이라는 것은요, 바로 잡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짚는 것이 바로 이 권징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오염이 되거나 또는 교회가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0번입니다.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징은요.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과 세속적인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권징의 제도인 것입니다. 자, 51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까이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52번입니다.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훈권입니다. 자, 교훈권은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며 계승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 어떤 부동산,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고 지키며 그 말씀과 진리를 계승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위권입니다. 7위권은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인데 이 권징이 바로 이 7위권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 질서가 없고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나라,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무법천지, 그저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도 누군가가 건들 수 없는 무법천지의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다르다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또한 저 사람의 말들 때문에 이런저리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내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7위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봉사권입니다. 자, 봉사권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인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봉사권이라는 게 권세이기보다는 우리가 의무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봉사권, 여기서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교회가 가진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 어떤 것보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또한 배고픈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기에 이 봉사권은 교회의 3대 영적 권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권세인 것입니다. 자, 53번입니다.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7위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요,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모습을 이 교단 안에 이름으로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한다는 거죠. 즉, 민주사회, 민주정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장로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교인들의 대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인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죠. 그러할 때에 무엇을 나타내느냐? 교인들의 다수의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로의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합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정치의 모습이 바로 장로의 정치. 자, 54번입니다. 장로의 정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와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자,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하고요. 자, 노회는 당회의 상급 기관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모임인데 당회에서 대표를 보내서 교회의 연합사역이든지 목회자 안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노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총회인데 노회의 상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대표를 보내서 교단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당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고요. 노회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걸쳐서 모이게 되고 총회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모여서 교단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 어떤 노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람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경노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단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교단을 어떤 교단이냐에 따라서 이단인지 정통교단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5개의 복음주의 교단이 있는데요. 장로교가 있고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자, 이 정통적인 교단들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진 교단이 있다. 이거는 조금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로교 안에서도요, 2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디 교단이다? 합동교단이고 총신대학교와 총신신대원을 끼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도요, 서경노회 소속인 교회가 바로 우리 람원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자,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전체로 구성되어지는 조직인데요. 신년 예산이라든지 목회자 청빙이라든지 또한 임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원들을 뽑을 때에 투표하는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바로 공동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직회는요, 직분자들의 모임인데요. 서류집사 이상,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회입니다.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어진 당회는요, 교회의 중요한 정책적인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57번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의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김수환 목사님이시고요.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시고 공동의회장, 당회장, 재직회장으로서 그 모든 조직과 회의를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 목사님 이름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날과 또한 나머지 엿새 날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일상적인 생업,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과 같은 그런 일들은 삼가야 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예배, 전도, 성경 연구,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신앙서적 읽기와 같은 신앙 관련된 일들에 힘써야 하는 날입니다. 자, 59번입니다. 예배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없는지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친인척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60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관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찬송할 때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1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대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참된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함,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 바로 이 6가지의 제목인데요. 개별적으로 혼자서 기도할 때는요, 굳이 이 형식을 따르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개인 기도는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대표 기도는요, 꼭 이 형식에 따른 이 제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에 대한 죄악들을 넣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데, 자, 이 공기도,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꼭 주의하실 건 뭐냐면 미리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야 기도를 할 때에 횡설수설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것들이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되 3분에서 5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A4 한 장 분량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뭔가 가지고 오신 게 있으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사야 될 것들, 그래서 뭐 통장을 갖고 나온다든지 뭔가 옷을 입고 나왔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뤘다라고 말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인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물질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동참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6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자, 교회도요, 돈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는 데에 이 재정이 필요하죠. 그럼 그 재정은 무엇으로 충당을 할까요? 성도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64번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헌금은요, 중요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11조와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어떤 사역의 또 어떤 특성상 뭐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등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11조와 감사헌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을 떼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삶이 있는지를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헌금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에 아직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아깝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 헌금을 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억지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또한 여러 가지의 새벽 기도회, 또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는 게 교인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또한 의무이고요. 성경의 교훈과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또한 교회 헌법에 순종하는 것,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교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은 의무라면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권리인데요. 세례교인 이상부터가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청원과 소원과 상소할 권리가 있게 되고요. 또한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임직자를 뽑거나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게 될 때에 선거권, 투표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세례받지 않으면 봉사도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교회의 봉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세례 이상 받지 못했다면,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어떤 상처나 하나님 또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봉사할 마음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하신 채 세례까지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은사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봉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7장의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거 좋고요. 그렇다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한 8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